오랜만에 찬양대 찬양을 함께 들으니까 너무 좋고요.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것이다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즘에는 뉴스를 보는 것이 두려워요. 정치면을 시작으로 충격을 받고 경제면에 넘어가면 좌절을 하고 사회면을 보면서 분노를 하고 세계면을 국제면을 읽으면서 절망을 합니다. 참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소식들이 거의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시작된 충격과 공포가 그냥 한 해를 통째로 삼켜버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매일 전 세계에서 50만 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누적 사망자만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섰고요. 점점 나아져야 정상이지만 오히려 점점 악화되고 있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피크를 찍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시금 몇몇 나라는 나라를 봉쇄하는 그런 극단의 조치를 취하고 모든 국민들은 허가서가 없이는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타격이 경제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제까지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작년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많으시죠? 사실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 예수만 교회만 봐도 그렇게 코로나가 전국과 세계를 집어삼키는 가운데 아직까지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 몇십 년 전, 아니 한 10년 전하고만 비교해 보아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삶은 확실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여러 면에서 편리하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어요. 예전에 힘들었을 때 우리 어른들 모이면 항상 옛날 얘기하잖아요. 어려웠을 때 참 없었을 때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또 평안한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감사하는 마음은 잠깐이고 금방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평과 불만들이 우리 속에 꼭 파도 치듯이 휩쓸려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유튜브 영상에서 탈북민들이 북한에서의 삶과 한국에서의 삶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수없는 위기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정착을 했는데 북한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북한에 없는 자유가 있고 나의 집이 있고 내 재산이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가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래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살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처음 감동이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금방 식어지고 어느 순간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 속에 한국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북한에서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보면 말 그대로 거지와 왕의 삶과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익숙해지면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주위와 비교하고 더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하면요, 항상 불평, 불만, 항상 염려,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데,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리의 눈이 돌아가고, 그러다 보면 쉽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천국이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1월 달에는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 기도하는 가운데 염려를 뛰어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에는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한 해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인데, 얼마나 우리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많은지 이 문제를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함께 다루고 이 염려를 뛰어넘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요. 그럼 산상보훈이라는 말은 산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교훈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교훈의 말씀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제가 어릴 때 이 마태복음 5장을 암송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전에는 가라사대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사방에서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 앉으셔서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모든 무리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산상보훈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보배로운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진짜 복받은 자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으로부터 이 산상수훈이 시작되어서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의 근본 정신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이라는 이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천국 백성의 윤리대강령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보훈의 제일 마지막 내용이 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그런 내용하고 똑같은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 바로 염려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염려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 상황이 또 형편이 무슨 일이 생겨서 염려하고 근심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명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서 왜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진짜 염려하고 진짜 마음을 쏟아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염려 속에서 염려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염려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왜 우리는 늘 염려 속에 살아갈까?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21절 사이를 보시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돈이었어요.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돈이라고 물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돈이 전부가 아니다.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냐하면 땅에 쌓아둔 보물은 조미 혹은 동록이라고 녹이 쓰는 걸 말해요. 그리고 도둑이 와서 가져가기도 하고 이것은 안전한 것도 아니요 영원한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이 보물은 도둑이 가져갈 수도 없고 좀이나 동록이 해할 수도 없는 안전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이 보물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든지 하늘에 쌓든지 해야 되는데 이 보물이 과연 무엇일까? 이 보물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마음을 쏟는 내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보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식과 공부, 학문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지식과 학문이 자신에게 보물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중요시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광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명예가 그에게 있어서는 보물과 같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보물로 생각을 합니다. 물질을 보물로 생각합니다. 왜요? 이 돈의 힘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한테 네 꿈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1번이 뭐라 그래요?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랍니다. 그만큼 어릴 때부터 물질에 대한 목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돈이, 물질이 보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은 이 땅에서 내 삶의 가치와 목표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내가 이 땅에서 지식과 능력과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하더라도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가치가 없는 것일까? 물질도 소용없고 명예도 소용없고 지혜도 소용이 없는 것인가? 그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내 보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고 녹슬고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인생의 모든 목표를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생은요, 부루마블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루마블을 한 번씩은 해봤을 거예요. 돈을 가지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은 이기는 게임입니다. 재밌어요. 밤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루마블 게임이 딱 끝나고 나서 그 돈, 그 건물, 그 땅 집착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게임할 때는 중요해도 끝나고 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요, 그 시기만 조금 길 뿐, 이 삶이 딱 끝나고 나면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의 생명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고요, 권력도, 힘도, 지혜도, 능력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최고의 가치를 두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면 이것이 하늘에 쌓는 보물이다 라고 단순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가치를 이 땅에 두지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사라지지 않는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겠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뜻과 계획과 꿈을 향해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계획과 꿈을 가지고 보내셨겠어요?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올라온나, 그렇게 보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주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관심이 하나도 없고 이 땅의 것만,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살 때 필요하다고 주신 이 땅의 건강,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지혜, 이런 것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사실 생명이나 건강, 지식이나 권력, 우리의 능력은 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것을 잘 사용해서 내가 너를 보낸 그 목적과 뜻을 따라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셔서 그 목적을 이루라고 하신 이것을 붙잡고 이것이 보물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땅에 있는 보물을 이 땅에 두지 말고 내 보물을 하늘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내 삶의 목표와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뜻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요. 여러분, 부동산과 주식 투자하는 것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겠다라고 마음을 먹지만 실제로 그게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모든 에너지를 다, 모든 시간을 다 어디에 쏟느냐? 그것에 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우리의 시간이 어디에 가 있느냐? 우리의 열정이 어디에 쏟아져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실제로 에너지를 쏟는 데가 어딘지를 보면 내가 보물을 어디에 두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취미 활동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운동이나 등산을 취미로 가진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또 삶의 에너지를 얻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 낚시를 하면서 쉬고요. 영화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그것을 통해 또 에너지를 얻습니다. 여러분, 그런 취미 활동이 죄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을 위해서 리프레시 하기 위해서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취미를 위해서 내가 주일도 지키지 않고 이런 취미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도 뒷전으로 미루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까지도 잊어버리고 산다면 과연 그런 취미와 그런 활동들이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는 것일까요? 이 땅에다 보물을 쌓는 것일까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요. 이 땅의 것에 자꾸 집착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아깝고 기도하는 것이 귀찮고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보물을 쌓는 삶은요, 필연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다 살아야 돼요. 걱정, 근심, 염려, 스트레스와 늘 불평, 불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결과적으로
내가 가지고 붙들고 있는 것을 언젠가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며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신 여러분,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최고의 관심과 우리의 가치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에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참 재미있는 비유가 나타납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이 눈을 통해 빛이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눈이 참 중요한데 여기서 눈이 성하면이라는 단어가 하플루스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초점이 하나다라는 말이고요. 눈이 나쁘면이라는 이 단어 포네로스라는 단어가 그 뜻이 초점이 하나가 아니고 더블 포커스가 두 개면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려면 초점이 하나로 맞춰져야 되는데 초점이 나누어지면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24절 말씀에서 하시는 게 하나님과 재물을 두 개 다 바라보면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어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섬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주인의 말씀도 따르고 이 주인의 말씀도 따르다. 근데 이 두 주인이 서로 다른 것을 명령하면 어떡해요? 결국은 어느 주인의 뜻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를 보면 맘몬 들어보셨죠? 재물을 신으로 표현하는 맘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재물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과 같은 신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를 택하라는 말은 이 재물의 힘이 그만큼 무지막지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섬긴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그 지시를 따른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아니면 재물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린다.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두 개 다를 절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돈이 나를 움직인다면요. 돈 때문에 내가 산다면요. 만약에 돈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면 그것은 재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내가 직장을 결정하고 돈 때문에 내 가정을 결정하고 돈 때문에 내 배우자를 결정하고 돈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삶의 이유가 주어진다면 그거는요 돈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돈에 의해 지배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만몬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거부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거부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말씀드렸죠. 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향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수단입니다. 이 수단들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이 주신 그 수단인 돈을 붙잡고 섬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물질은요, 자칫하면 우리를 종으로 삼을 수 있어요. 자칫하면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돈은 죄가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신 수단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이것을 신학으로 잘 정립을 해서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이 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돈은 선한 것이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죄의 근원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시험받고 올무에 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뉴스만 틀면 돈 벌기 위해서 타이어를 일부러 가짜 기름을 팔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유혹받고 올무에 걸리고 욕심에 빠지는 거예요. 곧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근심 속에 걱정 속에 살아갑니까? 많은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요, 돈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과 걱정 속에 떠나지 않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들을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걱정 근심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는 대신에 돈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이에요. 물질이 나를 살리고 물질이 나를 책임질 것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예수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왜 우리는 늘 염려 속에 살아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1월 한 달 동안 염려를 뛰어넘는 신앙, 염려를 뛰어넘는 신앙. 제가 이 표현을 고민하면서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요, 강에 배를 타고 가는데 강 앞에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 바위 덩어리를 치워달라고 기도할까요? 바위 덩어리를 싹 피해서 배가 가도록 해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탁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 강물을 넘치게 하사 이 바위 덩어리를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어려움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심할 일, 걱정할 일은요, 앞으로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예수망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땅에다 보물을 쌓으려 하고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은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를 의지하고 주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